여기 연필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죠?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 제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들려 있죠. 이거 만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 땅바닥에 이렇게 공중에 잡고 있다가 탁 펼치면은 떨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알죠. 그죠? 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뭐요? 놓으면 떨어져요. 낙엽도 떨어지죠. 비행기도요.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비행기도 위에서 하늘에 날다가 동력을 잃어버리면은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면은 추락합니다.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뭐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그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변의 법칙, 불변의 법칙.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을 들여다볼 때 이와 같은 법칙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한 전제예요.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붙드셨던 손길을 거둬 가시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 수도 없고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악에. 존재가 죄이니까.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냥 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거 그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 가운데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이 사망에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향은 뭐예요? 네? 우리 장차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죠?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떨어지듯이 땅에 곤두박질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예전에 과거에 있던 나의 모습 그대로 거기에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속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늘 어디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고,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는데 잘 산다, 평안하다, 이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속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숱하게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났다고 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믿은 연수가 얼만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홀로 서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홀로 서집니까? 안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은 뭐예요? 나의 실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던져두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몽당연필이 떨어지듯이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 죽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당연한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정말 성경을 한 절이라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특별한 마음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숨 쉴 수 있다는 게, 아침마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저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볼일 보잖아요. 볼일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지금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요, 자기 힘으로 볼일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소변을 보는데도 여기를 제가 그런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쳐야 꽉 쳐야 오줌이 한 방울 두 방울 나온대요. 우리가 서서 다니는 것,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눕고 서고 일하고 쉬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몽당년필 스스로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감사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는 곳마다 우리가 밟고 뛰고 하는 모든 환경과 공간마다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던 거예요. 느껴집니까? 공기가 가득 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가득 임하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구원, 뭐예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애매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글로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 인애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그 어디를 우리가 열어봐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 두셨던 거예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 성경, 그 방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짜서 압축해서 엑기스만, 가장 진한 엑기스만 한 절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로 만들 수 있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쫙 짜서 엑기스 한 절로 만들 수 있다면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누었던 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늘 암송하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구원, 복음이 압축적으로 축약되어지고 있고요. 요약되어져 있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
그 뭐라고 옆으로 뒤로 제껴두지 아니하시고 깨어졌던, 부서졌던, 왜곡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품어 오셨고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내주셨어요? 갈보리에까지, 십자가에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이었죠. 각자의 죄로 인해서.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고 마땅한 존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만 죽고 끝나면은 그냥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멸망.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상상조차 되기 힘든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죠. 멸망.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다.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쏟으시고 죽음을 직면하시고요.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 잣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생명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독생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자리에 서셨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죄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말로서만 이렇게 뭐 어떻게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독생자를 준비하셔서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없는, 여전히 자격없는,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깨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막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갈대아으로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실은 악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먹고 살던 그 자리, 그 구렁텅이에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본토 친척 아내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로 열방을 축복하여 주리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제대로 어떤 경건의 삶을 유지했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의 아브라함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 세 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유일하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거짓말도 아닌 것이 거짓말인 것이 이렇게 핑계대고 둘러대면서 자기 아내의 그 치마 뒷자락에 숨어서 자기 목숨을 유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실수가 많았던 사람, 죄가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하나님 그런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 인생을 그의 가문을 삼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 소년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죠. 골리앗도 이기고 또 이렇게 발탁되어 서서 전사로 장수로 전장을 누리면서 여러 승리들을 이루어 왔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잘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끊어지면 뭐예요? 떨어지게 되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야,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지? 놀라지 마세요. 다윗이 낮에 목욕하는 바세바를 훔쳐보고 정욕이 끌어, 음욕이 끌어, 탐심, 탐욕이 자기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반강제죠. 강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 왕위의 그런
그 힘을 이용해서 정하지 못하게 그걸 시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죄가 탄로날까봐 뭐까지 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야 충성스러운 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야를 결국 뭐예요? 교묘하게 죽임으로 전쟁의 의연한 죽음으로 위장해서 죽이죠. 교사지 않습니까? 주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해집니다. 내가 내려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그럼 우리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어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의 그 죄를 그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쾌락과 그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그를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죠. 그렇게 혼장난까지 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떨떨거렸는지 그런 자신감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의 놀잇감이 되었던 그 밤에 베드로는 뭘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말은 한계 있어서. 그런데 뭐예요? 자기 본성이 그대로 다 끝까지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죠. 침을 뱉으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괴감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교육도 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쓰고 제자들 중에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리더였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큰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많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베드로와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조건들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기 북한 공산당이 군인들이 오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줄 않겠어요? 테러리스트가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총들이 들고 예수 믿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환경 속에 그 조건 속에서도 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스데반 집사처럼 목숨을 내어 던지듯이 당당하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자리 순교의 자리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를 떠올리지 않아요. 자기의 그런 결심,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그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모른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부르시죠. 낙심하는 그 상태, 죄책감 가운데 붙들려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인생을 다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정신에 아주 투철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장멸하기 위해서 날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갔던 것이죠. 다베섹 도상에 있는 그 성도들까지 박멸하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그를 추적하여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의 눈이 멀고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꼬꾸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를 위해서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를 죄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를 주님이 막으시고 간섭하시고요.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어디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기의 그 바리새파적인 의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하신 만지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사랑,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사실. 그 복음의 퀄리티, 그 복음의 질, 복음의 내용이 한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되었고요. 다윗에게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청년 사울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충분한 그 사랑,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죠. 우리의 과거 어느 시점에 치고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물질과 공간과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의 삶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강팍한, 완악한, 경고했던, 굳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눈 막혔던 귀와 눈을 여시고, 우리의 굳어진 이 생각,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었던, 나 중심적이었던 이런 마음, 사고, 모든 습관들만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넘어지려고 할 때, 혹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쫓아오셨어요.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걸어가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앞장서가시고 뒤에서도 몰아가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나의 막대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죄의 모든 유혹들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양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양들이 걷는 것들이 니은 게으르게 걸어가면 툭 치지 않습니까? 옆길로 나가면 또 치시죠. 그것도 은혜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시고, 삶의 그런 고단한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여금 어디로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그 죄악된 그 길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상황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과 강권하시고 되신 분이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손길이 없으시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복음하시고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